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한 생각에도 8만 4천의 공덕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꾸준한 수행과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모든 산란한 삶을 무한한 공덕으로 이루어 나가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한 생각에 8만 4천 공덕이 다 있다. 그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한 번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한 생각에 8만 4천 공덕이 다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제자들 중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제자는 항상 무엇을 해도 짧은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부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항상 짧은 성격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그러면 내일 아침 나무 아래에 앉아 한 생각에 8만 4천 공덕을 모아보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의아해하면서도 다음 날 일찍이 나무 아래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한 마리 장밋빛 나방이 나무 위에서 나부끼며 나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나방은 제자의 머리 위로 날아갔고 제자는 그 아름다운 나방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짧은 성격이 가지고 있는 단점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짧은 성격이 그에게 주는 활력과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그 후로 짧은 성격을 더 활용하여 자신의 장점으로 만들어 나갔고 그는 더 큰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 부처님이 수행 중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에 8만 4천 공덕이 다 있다. 그 말씀에 이상한 생각을 품은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생각에 공덕이 어떻게 담길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이에 부처님이 그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셨습니다. 내일 아침 강가로 나가서 큰 돌을 찾아와서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는 놀라며 하지만 돌을 어떻게 생각에 담아오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내게 돌을 가져온다면 내가 너에게 공덕을 담아주마. 다음 날 그 제자는 고개를 푹 숙여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가 돌을 찾아 들어갈 때 갑자기 그의 머리 위로 작은 새가 날아왔습니다. 그 새는 흰 깃털을 더듬어 나름 재미있게 그의 머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그 제자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생각에 8만 4천 공덕이 다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생각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세상을 관찰하며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일상 속에 숨겨진 공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 생각에 8만 4천 공덕이 감춰져 있다. 마음을 정화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은 공덕으로 이어진다.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도 큰 깨달음이 숨어 있다. 마음의 여유와 깊은 생각은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마음을 열고 관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자비와 이해로운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대하라. 생각의 힘을 믿고 선한 생각으로 세상을 채우자. 자신을 깨달음에 이끌어주는 것은 내면의 조화와 균형이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 많은데 마음속의 공간을 넓혀라. 가르침을 받고 배움의 길을 걸으며 세상을 밝혀나가자. 삶의 모든 순간을 선하게 그리고 깨달음의 길로 걷자. 한 번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꾸준한 노력의 가치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야기를 통해 습관의 힘과 일상의 소소한 변화가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한 선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일찍이 일어나 강가로 가서 돌을 하나씩 쌓아 나갔습니다. 이어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같이 돌을 쌓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강가에 돌을 쌓는 것은 나의 습관이다. 이것이 내가 일생 동안 꾸준히 하였던 일이다. 그리고 한 번은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선인님은 매일 돌을 쌓는 걸까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부처님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 선인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불굴의 정신을 키웠습니다. 그 돌 하나하나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일상에서 소소한 변화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습관의 힘이며 이것이 성공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제자는 자신의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습관의 힘을 믿으며 일상의 소소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꾸준한 노력은 삶의 건강한 토대이며 성취의 시작이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곧 자유와 평화를 찾는 길이다. 습관은 우리를 이끌어 행복과 번영의 문을 열어준다. 작은 변화도 큰 의미를 갖는다.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끊임없는 노력은 불굴의 정신을 기르며 성공을 이끌어낸다. 내면의 변화는 외면의 성취로 이어진다. 꾸준한 노력이 그 비결이다. 일상의 소소한 변화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진다. 성공의 비결은 습관에 담겨 있다. 긍정적인 습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일상의 작은 변화는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된다. 고요한 물소리처럼 꾸준한 노력이 우리를 평온으로 인도한다. 마음의 정화는 습관의 힘을 통해 이루어진다. 내면의 변화가 성취로 이어진다. 한때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관리와 균형 유지의 중요성, 그리고 행주자와 어묵통정, 열반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선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매일 저녁 물가로 가서 행주자를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선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선인님, 왜 매일 저녁에 행주자를 베풀고 다니시나요? 선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주자를 베풀면서 나무 밑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은 나의 자기 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내 안의 균형을 찾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지요. 그리고 선인은 어묵동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묵동정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태도와 비슷합니다. 어묵은 물속에서 자신의 모양을 잃지 않고 헤엄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헤엄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인은 열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열반은 삶의 변화와 순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변화에 따라 적응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관리는 마음의 정화와 균형을 찾는 첫걸음이다. 행주자를 베풀며 내 안의 평화를 찾아라. 어묵처럼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말고 헤엄쳐라.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면 세상의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열반은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물가의 행주자, 마음의 정화를 위한 소중한 순간이다. 어묵처럼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라. 내면의 안정과 외면의 변화를 균형 있게 유지하라. 평온한 마음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마음의 행복은 자기 관리와 균형에 의해 이루어진다. 열반의 순환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발견하라.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선인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강가로 가서 행주자를 베풀고 세상을 어묵처럼 헤엄치며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관리와 균형 유지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열반의 순환을 이해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마을은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갑자기 큰 홍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인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습관의 힘을 믿으며 일상의 소소한 변화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큰 재앙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기 관리와 균형 유지에 달려 있으며 그것이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한 길입니다. 한 생각에 8만 4천 공덕이 다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우리는 걷는다. 꾸준한 노력과 자기 관리의 길을 택하여 세상을 어묵처럼 헤엄치며 평화를 찾는다. 행주자를 베풀고 어둠 속을 비추듯 마음의 조화를 찾아가는 길이다. 언제나 변화하는 열반의 속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일상의 작은 변화가 큰 의미를 갖고 내면의 평화를 이끌어낸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끄는 길은 우리에게 끝없는 희망을 안겨준다. 한 생각에 8만 4천 공덕이 다 있다. 부처님의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준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